복음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이 항상 야구를 즐겁게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후에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야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먼저 죽은 친구가 확인하고 알려주기로 그런 엉뚱한 약속까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거짓말처럼 한 친구가 갑자기 먼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며칠 뒤 밤 꿈에 그 죽은 친구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묻습니다. 아, 정말 자네 왔구만. 그래,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를 하던가? 그 질문에 죽은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서 묻습니다. 그보다 먼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자네는 무엇을 먼저 듣고 싶은가? 이 친구는 반가운 얼굴로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를 한다는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감탄합니다. 멋지구나. 그런데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죽은 사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쁜 소식은 자네가 내일 밤 선발 투수로 나온다는 것이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어쩌면 둘은 늘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서양의 한 제과점에 이런 글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당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바로 오늘 간다는 것이다. 어쩌면 같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 같은 소식일 수도 있으나 전해지는 어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12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래요. 만약 직장 상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이 직장 상사의 부하여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떤 소식을 먼저 상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54%, 나쁜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46% 나왔다는 거예요. 근소하지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어서, 대상은 동일하고 질문만 바꿔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보고를 받는 직장의 상사라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78%가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 이 설문의 결과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보고하는 사람은 나쁜 소식을 나중에 알리고 싶어 하지만 듣는 입장이 되면 오히려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할까요? 안타깝지만 인간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웃집 철수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상을 받았대요 라는 소식보다는 이웃집 민수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대요, 이 소식에 우리는 더 귀가 쫑긋하게 열린다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요, 그래서 이를 무슨 용어로 표현하냐면 부정성 효과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딸기 실험이라는 것이 있대요. 딸기 실험. 가게에서, 사실은 이 교수가 어느 날 우연히 가게에서 딸기 한 상자를 샀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딸기 중에 15%가 먹을 수 없는 상한 딸기였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빨간 딸기가 싱싱한 딸기, 근데 이건 한 85%가 있었고, 파란색이 이 상한 딸기인데 대략 한 15% 들어있었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뒤늦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것을 가지고 재밌는 실험 하나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는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얘들아,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딸기만 골라줘. 두 번째 그룹에는 얘들아, 먹을 수 없는 상한 딸기만 골라줘라고 각각 주문을 달리해서 요청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같은 부탁이죠. 싱싱한 딸기를 골라주든지 상한 딸기를 골라주든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싱싱한 딸기를 골라줘라고 부탁한 이 첫 번째 그룹은요, 정확하게 85%의 싱싱한 딸기들만을 골라냈대요. 그런데 반면에 상한 딸기를 골라줘라고 부탁한 아이들은 놀랍게도 절반 이상으로 상한 딸기를 골라냈다는 것이죠. 원래 상한 딸기는 15%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다 골라냈다는 거예요. 상한 딸기가 붙어 있었다면 이 싱싱한 딸기도 다 상한 딸기로 골라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정성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즉 사람의 뇌는 싱싱한 딸기보다는 부정적 표현, 이 싱싱한 딸기라는 긍정적 표현보다는 상한 딸기라는 부정적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의 뇌가 더 빨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 사실은 인간은요, 진짜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가 상을 받았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보다는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누가 망했고,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이야기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때고, 정작 내 문제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에 관한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에 관한 나쁜 소식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어 하죠.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아니 오히려 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좋은 소식에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 왔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참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향해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주제와 표어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복음으로 성숙하는 성도.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한 주제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 통합측 교단 총회 전체의 주제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106회기,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106회기에서 정한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요. 이번 106회기 총회가 열린 장소는 한소망 교회입니다. 한소망 교회에서 이번 총회장 한소망 교회 류영모 담임 목사님은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정상적인 일상이 모두 다 변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이 유영모 목사님은 복음에서 찾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동안 2000년간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을 담당해왔던 우리의 복음이 앞으로 또 다른 2000년에도 우리의 복음이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거죠.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다시 그래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또다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2000년 동안 꼭 쥐고 있어왔던 그 복음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복음의 근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 꼭 붙들어온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 그것은요 무엇이냐?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은요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일반적인 복음서의 시작과는 좀 다르죠. 마태나 누가의 복음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처음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복음서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복음서들의 처음 시작은요 긴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출생에 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매우 다르게 1절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른 족보 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출생의 기록 없어요. 오직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우리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우리 본문이 담아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전 세상, 이 모든 세상을 향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뭐라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붙들어왔던 그 복음의 핵심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 복된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것.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이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그 말씀의 대상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결이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표를 보시면 셋째 칸에 그 청중이라고 해서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즉 다시 표현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율법에 잘 알고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유대적 성향의 단어나 내용들을 다 일반적 언어로 바꿔놓았어요. 자, 그런 관점과 기준에서 본다면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인, 즉 다시 설명하면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요 특별한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로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 그들이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 중요한 방점을 찍고 마가복음은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용어여서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 복된 소식.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소식이 과연 얼마만큼 복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을까?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즉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같이 당시에는 너무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에서 요리하며 방향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 가운데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찢기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심중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게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그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전체를 흐르는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통해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묻죠. 저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마가복음은 여과 없이 다 기록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저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그 민중들의 질문을 그대로 마가복음은 다 기록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때에도 저가 참남하도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기록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시기도 하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끊임없는 질문, 예수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상 질문이기도 했던 그 질문을 마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그 해답을 알려줘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하고 그 옆에 섰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죠. 네로 황제 치하에서 미움받고 조롱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야만 했던 그 많은 순교자들을 가족으로 뒀던 이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느냐라는 궁금증에 마가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겨냈던, 세상을 이겼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요령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선언합니다. 고난당하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 복음을 들었던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한 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통해 하늘의 위로의 힘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 한 구절 말씀을 들고 위로를 받았어요. 새 힘을 받았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침침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조차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이 복음 한 줄이 저들에게는 기쁨의 위로가 되었어요. 사자 입에서도 이 복음을 무기로 싸워야 했던 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죽음을 감내할 정도로 지켜낼 수 있는 하늘의 위로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동일하죠. 또한 복음의 능력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붙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고백은요, 누구나 당시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신앙인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의 대상자였던 로마 거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한 구절 말씀이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엄청난 희생을 의미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모든 사회적 기반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각오한 이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선언의 말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죽음, 당신들의 희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된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당시 초대교회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위로를 받아요.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신약시대를 여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이에스 크리스투 히우 데우.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뜻은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히우 데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르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아르케를 보는 순간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떨리는 가슴으로 여기에서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 그렇게 위로를 받고 떨리면서 두려워하며 이 단어를 읽게 되었을까요? 저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헬라어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 순간, 첫 단어 아르케를 보는 순간 무엇을 떠올렸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은요 우리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순서가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 번역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르츠. 브레시트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브레시트가 뜻이 뭐예요?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르츠.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아르케를 처음 보는 순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느냐?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이에스 그리스도 히우데오. 아르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처음 시작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에 인간이 죄를 지어 많은 부분들이 변형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된과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이 새로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새로움, 아르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약에서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약의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합니다. 그 신분은 구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감히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입 밖으로 내뱉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분의 새로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었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 찢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나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아담은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었으나 우리는 이제 당당히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약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하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 아르케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르케 새롭게 복음의 시작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만남을 통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수교회가 다시 그 복음의 능력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수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